지난 한 주 혹한의 날씨로 수고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일상이 어떻게 날씨가 시시각각 변해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온기 때문에 따뜻하고 평온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할 겁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올 한 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올 교회 표어인 시작 일어나 올라. 힌트 여기 보신 건 아니시죠? 네, 다 적어본 거죠. 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 성구 주제 표어를 살피면서 도대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베델은 야곱이 일생 일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곧 경험한 곳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베델은 그 야곱은 모태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아 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 이삭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 때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 장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자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대상이기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사건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야곱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2025년도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받은 은혜 아니면 지금도 당연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고 생각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하는가, 그거예요. 뭘 하라고. 우리 설교 제목 있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지난주에 살핀 대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 중간 이후에 보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베델에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자,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시점으로서 30여 년 전에 실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믿음의 상태와는 견줄 수 없는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그 강에서 만난 다음에 그는 거기에 있던 돌 몇 가지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돌 기둥으로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제단을 쌓으라는 건 그걸 성취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리라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쌓으라 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실 수백 년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때 계시의 풍성한 약속으로 주실 그 약속 가운데 제단이라는 영을 제단.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 말고 구약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중요한 곳. 너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설교 제목까지 냈잖아요.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곳 어디라고요? 제단이에요. 왜 그렇죠? 죄인된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구속을 예표하는 희생의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단은 누구 만나는 곳? 네. 자, 벽까지 나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 가운데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 뭘 회복하라? 교제. 관계의 핵심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훨씬 우선적인 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목소리가... 자, 그러면 주님을 지난주에도 만났습니까? 자, 제가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해서 만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그 슈키나의 영광, 그런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계시는데 하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너무 많아서.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임재. 다시, 교제는 뭘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비록 내 심령 재단에 죄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인격 안에서, 내 신앙의 좌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탁월함 때문에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난 것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흘릴 눈물까지 다 흘리고 앞으로 흘리게 될 모든 눈물을 쥐어 짜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도망가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전 0.1%도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만나실 수 있고 비좁고 좁은 그런 심령의 골수를 쪼개면서까지도 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내 심령 좌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신실한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전등하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제가 분명히 예언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났다고.
그래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해보면 다 언제 얘기해? 30년 전에, 혹시 몰라 50년 전에. 그때 만나고 못 만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유레카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어?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가,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무지한 지성을 꿰뚫고 거듭난 신자의 지성 속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깊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살아왔던 모든 것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어떤 고초가 따라오도, 어떤 기근과 결핍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 달려가기로 다짐했던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그 큰 평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진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언제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습니까? 이 땅에 백합화로도 입힐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언제 보셨습니까? 번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바로 교제의 핵심인, 관계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이제부터 약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거기에 뭘 쌓라고요? 제단은,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부 끊어내야 됩니다. 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다. 지난주 살폈어요. 1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2절의 주어가 야곱으로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어떤 데미지를 입고 하나님의 징계인 걸 알고, 하나님 약속이라는 걸 알고 바뀌었어요. 야곱이, 제가 있습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 다음 버리고. 자, 4절 주어가 또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어가 또 바뀌었어요. 4절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야곱과 함께한 가족, 야곱과 함께한 모든 이방인들조차 자기 손에 있는,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 했다고요? 묻어요. 두 동사를 유념하시오.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묻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려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여기 이 하나님이 아닌 것, 이게 아니라 이방신이라고 하는데 이방신들 복수의 복수. 전부 누굽니까? 지난 야곱이 10여 년 동안 세겜 땅에서 살면서 형통과 복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보면서 잡고 놀았던 모든 장난감들,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세 붙잡고 만들었던 모든 재밌는 것들, 제가 죄송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손대는 것보다 30배, 60, 100배의 사업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와 능력을 주시니 그에게 세겜 땅에서 족장 다음으로 가장 명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딸들을 흠모하기 시작했던 그 정도의 명망 있는 집안, 전부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한 결과물이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감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첫 번째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 다음에 4절 끝부분에 나온 동사가 뭐였어요? 묻었다는 죽였다, 죽음이거든요. 죽음 혹은 잊어버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행복, 안락, 평안, 그걸 전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자, 눈 감고 한번. 눈 감았다고 졸질 마세요. 자, 눈 감고 한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것. 그게 뭡니까? 이제 눈 떠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베델로는 매일 올라가는데 뭘 못 산다고요? 재단 못 써요. 교제 못 해요. 교제. 그걸 버려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구약 하나 모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냐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읽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 너무도 잘 알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 혼이 납니다. 엄청 혼을 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셔서 신인 동성론적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결단코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을 전부 죽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는 것까지는 관계없는데 만약에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훼손이 됩니다. 백성들이 죽는 것, 나 죽는 건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찬탈이 되니 하나님 못 나더라도 반드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족히 여기시고, 오케이, 내가 이 무지한 백성을, 완악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내 천사를 보내요. 내가 반드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물어보고 싶다.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가는 게 나아요? 천사 가는 게 같이 나는 게 나아요? 하나님 가면 또 맞아. 또 맞는다고. 천사 가는 게 낫잖아. 근데 그냥 볼 때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천군 천사가 인도해 준다면 하나님보다 천사가 낫지.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징계하실지라도 또 두드려 패실지라도 주님 잡아 죽질지라도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간곡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어요. 기쁘시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징계할지라도 영원토록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들어 축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자, 묻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문제 해결 받았지요. 하나님 동행하죠. 근데 모세는 한 번 더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기도.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큰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능력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우리보다 훨씬 성화됐고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했어요. 짝을 이루어 신약의 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바울 사도를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라면 지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사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 천이라고 셋째 하늘의 천국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의 소망이, 마지막 소망이 이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뭐요? 달려간다고요. 당장 내일 죽을지 아니면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이 감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가 내가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 호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날 잡아주셨는데, 날 붙들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더 닮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함과 우리 인생의 희락과 안락을 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희망과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보십시오. 만나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관계에 있어서 교제의 회복 가운데 제일 우선되는 예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요,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오늘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어떨 때는 상처받으면서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의 상업 때문에 부득불 나올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할까요? 버리라고요. 열혈 사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금요 기도에 못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일일 연속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훨씬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왕 예배에 오셨으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그 끝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회막에 충만한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이름값을 두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조직하신 신약 교회가 교회로 모이게 되는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만나는 건 주님의 은혜고 못 만나는 건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에 힘을 주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 마음 깊숙이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십시오. 저처럼 돼지 멱을 따는 목소리라면 목소리를 잠시 감추주려도 전심을 다해서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하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면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표상인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은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자.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헌금하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은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나와 눈물로 번복하며 그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유 한 옥합을 보면서 최소한 이걸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 즉 바꿔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임자와 작자를 잘 만나면 그보다 10배, 20배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것을 그리 깨서 그리스도에게 바친 그 행위를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나에게 부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왜요? 죄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살을 깎아서 만든 게 그 옥합이야. 친구도 없어, 가족도 없어, 전부 버렸어. 가늠한 여인일 수도 있고 병든 여인일 수 있고 세상에 정죄받아서 마땅한 그런 여인일 수 있어. 그러니 마지막 자존심,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락, 그게 돈이었다고요. 그러나 여인이었으니 스스로 돈을 모을 수 없으니 가장 비싼 향유를 한 방울 남자들과 잠을 자면서 한 방울 모으면서 한 옥합을 모았다고요. 전 재산일 거라고. 그러나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속사람이, 돈밖에는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니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다고. 친구의 위로가 없고 가족이 나를 떠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내 마음에 다다랐고, 그리고 그 감동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니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 세상의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 고백이 헌금이라고요. 째째하게 하지 마셔요. 그 고백이 헌금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물질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며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인생조차도 내가 내 손에 줌켜진 것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를 잘 하시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예의라도 갖추자. 시작. 예의라도 갖추세요. 예의라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집중력이 높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설교 집중도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사실은 나는 근데 저는 그것 갖고 택도 없어요. 막 진짜 조족지혈이라고 성에도 안 차. 더 큰 집중력.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제가 군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군 얘기를 하면 제 나이가 얼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하겠습니다. 마땅한 예를 생각하다가 정말 제가 그때 주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몇 개월의 훈련을 받고 자대 바치를 딱 받았을 때가 1994년도였습니다. 자대 바치 받고 약 한 달 남짓 지날 때 저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북쪽의 통수권자인 김일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등병 갓 달았습니다. 그러니 군대에는 비상입니다. 실탄을 나눠줬고요. 한 달 동안 워커를 벗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드려 맞았습니다. 군기 잡는다고. 그리고 마지막 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김일성이 죽고 그 다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 깊이 그때 진짜 전쟁 난다 그랬거든요. 군인은 진짜 전쟁 날 줄 알았어. 마지막 유서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 들어보니까 마지막 군대에서 불러던 찬양 다 똑같죠. 어두운 밤에 늘 실로 안 불러. 그 지겨운 찬양, 그 지겨운 설교, 지겨운 예배 시간처럼 느껴지는 모든 시간이 너무 달더라고요. 그때 만나주신 그 주님,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군 생활을 그것 때문에 이겨낸 거라고. 그래서 전 김일성 안 좋아합니다. 3대 아들도 안 좋아합니다. 빨리 공산정권 무너져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루어서 그곳에 마음껏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도 교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 그런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행동 수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이때 회개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몫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처음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돌이키십시오. 매일 돌이키십시오.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돌이키십시오. 내일도 돌이키시고 또 잡았으면 또 그 다음 날 돌이키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영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거듭된 실수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 신뢰하십시오. 믿음을 가집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믿음을 이미 가졌으니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3위격 가운데 이 위격이 되시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구속의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동의는 그렇게 안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뢰는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꽉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를 하나 드는 게 있죠.
이해 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만 하다 보면 들었으면 꾸덕만 해주세요. 더 자세히는 안 해도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서서 만약에 낭떠러지에서 가파르는 벼랑 끝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했나? 했어요? 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갑자기 좌우를 살피다가 나뭇가지 하나가 큰 게 딱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나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1번 붙잡는다, 안 붙잡는다? 네? 안 붙잡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 제가 어려운 걸 안 물어본다니까. 아니 떨어지는데 붙잡을 거 아니에요. 붙잡아요.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야? 이 나뭇가지가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지식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거 붙잡으면 산다는 동의가 있다고. 근데 지식과 동의가 있어도 안 붙잡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안 붙잡으면 죽는 거라고. 하시겠어요? 거꾸로 떨어지는데 뭐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게 뭐 무슨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얇은지 몰라. 내가 매달리면 살지 죽은지 몰라. 모르더라도 일단 붙잡으면, 아까 그 나뭇가지예요. 산다 죽는다. 시작. 산다. 왜 살아요? 지식이 있어 사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세기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붙잡으시면 된다고. 온전해지면, 다 나아지면, 더 굳건해지면 그저 세대가 주님 붙잡겠으면 택도 없는 소리. 세겜은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세겜의 10년은 야곱조차도 병들게 했다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세계가 반복될 뿐이에요. 그때마다 신뢰하셔야 돼요. 붙으셔야 돼요. 주님 붙으면 살리라. 주님 말씀 붙자면 날 살려주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날 만나주실 것이다.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행동 수치 마지막,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목회자의 불신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노터치, 난 예배만 드릴 거야. 건들지 마. 신방 노, 전도회 노, 구역 노. 나 주님 잘 섬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주님과 1대1의 관계 있어. 걱정하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그 내면에 혹시 저 같은 목회자의 불신과 혹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헬스클럽 아닙니다. 교회는 등산, 모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아프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때론 해고가 있어서 우리를 본래 것처럼 빨아들여 우리를 시험거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온난한 바람이 불어 따뜻한 지중해성 바람처럼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우리를 잔잔케 하는 그런 바다와 같아요.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시는 분과 연대 활동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 이런 기도 제목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잘하셨어요. 제가 기도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하나 더 기도해요.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더 기도해줘요. 더 기도해줘요. 만나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병자와 같이 나처럼 냄새가 풀풀 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감춰주신 놀라운 신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탐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공동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 구역 전도회 모든 기관은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등산 이야기, 헬스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커피 이야기, 모르게 호박씨, 겨자씨, 씨까지 씨 다 언급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희망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다짐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에 소원했다면, 이제 관계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과 친밀함과 주님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누렸던 모든 행복들을 다 버리십시오. 묻어버리십시오. 매일 그러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원천인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런 의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 매일 회개하시고 매일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신락같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들면 그 주님이 내 믿음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붙드십시오. 그 좋은 동역자와 오랜 교제를 하십시오. 가장 크게는 교회의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통솔 속에 지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번제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